저희가 지난주에 이슬람 첫 번째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을 봤죠. 오늘부터는 저희가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란 제목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이슬람의 배경과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슬람은 아랍 사람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 성서적인 아랍 사람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학설로 저희가 보죠.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랍 사람들은 정치적, 종교적인 그런 개념이고, 성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게서 태어났던 우리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녀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의 중동 지역에 퍼져가서 성서적으로 볼 때 아랍 사람들 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을 잠깐 보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셔야 할 것인지를 그리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갈대 우루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 데라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루에서 부름을 받을 때가 저희가 2106년 기원전 2106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게 2166년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60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거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6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2166년 빼기 60을 하니까 2106년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저희가 2106년 아브라함이 60세였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의 형제였던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하고 창세기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쯤 있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셔야 돼요. 제가 지도를 표시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예요? 지금의 우리 지금 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옛날 바벨론의 이 하류 이쪽이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하란은 지금의 그 시리아 북쪽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란에 넘어올 때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왔다고 보는 거죠. 자, 하란에서 15년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나와요. 이때 6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말은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냥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7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15년을 하란에서 살았다고 보는 거고 또 그곳에서 데라는 남았을 거다. 데라는 그곳에서 남아 있다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그 얘기는 창세기 다룰 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오늘은 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서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시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가 75세예요. 그래서 연도를 생각하면 2091년 BC. 왜냐하면 2166년에서 75를 빼도 되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역사의 장면 속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하도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끌고 나가는 백본과 같아. 아주 제일 중요한 스트럭처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육적인 블레싱. 그래서 우리 탑라인 블레싱이라고 이렇게 상단목 이렇게 생각하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민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한 아람 민족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려나가고 계세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 두 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이 있죠. 왜냐하면 성서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단복라고 말씀드렸죠. 하단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이 큰 민족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복이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저희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예표적인 거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진짜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표를 통해서 실제적인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안에 보면 저희가 또 그 안에 더 자세히 나누면 이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이름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 아랍 사람들,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도 누구를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본 거고 이슬람 사람들은 누가 진짜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진짜예요. 그래서 라인이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또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죠. 저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탑라인 블레싱은 큰 민족으로 이루는 거, 바텀라인 블레싱은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얻는 것. 그렇게 크게 보고 이 안에 또 이렇게 네 가지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흘러가요. 그래서 이것이 백본, 등뼈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역사, 이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서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역사를 이해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할 때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가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을 얻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애굽에 한번 내려보내세요. 애굽에 내려보낼 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결국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왜 애굽에 보내셨나 하면 한번 이미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실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예행 연습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종을 얻게 됐는데 그 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 아니었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애굽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지도 모르고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먹을 것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런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쉽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역사의 판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보는 좀 시각을 입체적으로 지금 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시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보고 그냥 그렇구나, 기근이 있구나, 홍수가 일어났구나,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 나가세요. 이스라엘은 민족 하나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배치를 하세요. 가끔 제가 바둑은 제가 둘 줄 모르지만 바둑에 대한 표현을 써요. 미리 앞을 내다보고 수를 넣잖아요. 수가 있어서 이렇게 눕는 것처럼 저희는 그게 안 보이는데 인간의 눈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아서 배치를 하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성서의 각도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각도로 이런 다양한 각도로 정말 그렇게 움직이시는군요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갈이 필요해요. 애굽의 종. 자, 두 번째는 롯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나왔던 것처럼 롯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조카였죠. 그래서 웬만하면 분가를 못 시켜요. 분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분가 시키려면요.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돼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나가 살아라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저희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때가 되면 나가지 말라 그래도 나가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집에 있으면 돈을 세이브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느 정도 되면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일단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스토리죠. 아내도 팔아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거꾸로 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13장에 보면 13장 1절 2절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전화위복이 됐죠. 기근 때문에 어려워서 내려갔는데 가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좀 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이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 지금 큰 그림으로 보니까 뭘 하셔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분리시키셔야 돼요. 일단은 롯을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이 있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셔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야 믿음이 저것뿐이 없어. 우리도 저만큼만 믿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정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저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거꾸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돼서 올라오게 하죠. 식구가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갈등을 일으켜요. 조용히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소유가 롯도 덕분에 이 아브라함 덕분에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롯도. 그래갖고 둘 다 넉넉해지다 보니까 땅이 좁아요. 목자들이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목축지 때문에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좋은 데로 가라.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딱 보니까 어디가 에덴 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사해 남쪽이에요. 사해 남쪽 거기에 물이 많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주 가축도 그다음에 살기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애굽 땅과 같다고 돼 있죠. 사람의 눈에는 거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 가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자연스럽게 분가 분리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조건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본토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갈대우로 바벨론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서 뽑아내셔갖고 내가 바벨론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라는 걸 가르쳐 주려니까 신앙교육을 시켜주시려니까 거기서부터 분리가 됐어야 돼요. 친척, 지금 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요. 저희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분산이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도 처리할 일이 계속 있으면요. 내가 예수님만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바쁘다든지 너무 일이 많다든지 또 조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든지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마음은 하고 싶어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가 제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데라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민자가 갖는 복이에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본토를 떠났죠. 그 다음에 한국은 굉장히 가족의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저희가 여기 있다가 한국 가면 갑자기 이제 인사할 때가 많아지잖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처음 결혼했다가 여기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4년 만에 한국을 나갔었는데 가서 2주 있었던 것 같은 2주 동안 인사만 열심히 다녔어요. 2주 동안 친척들한테 여기 가면 저기 가서 인사해야 된다. 여기 가면 저쪽 가서 인사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왔으니까요. 젊을 때 그러니까 양쪽 집안에 인사만 열심히 2주 동안 하다가 오니까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려고 간 게 아닌데 정말 2주 동안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분들한테도 가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관계성이 있어. 어른들 관계성이 있어서 먼 친척 대신 저한테는 굉장히 먼 친척인데 그분들한테도 안 그러시죠? 그래서 열심히 인사를 하고 왔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살면 관계성 때문에 직장이나 또 가족 공동체 이런 게 끈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같은 데 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친척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어갖고 만날 친척이 없어지죠. 거꾸로 보면 외로울 수 있어요. 무슨 때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 때는 교회뿐이 없죠. 교회에 가게 하시고 교회가 그래서 가족 공동체 같이 되고 저희가 단순해져요. 미국 생활이 단순하잖아요.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그다음에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미국에 오셔갖고 특히 뉴욕도 그래요. 오셔갖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는 한국 돌아가겠다.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한국은 남자들이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재밌대요. 일 끝나고 만나고 1차, 2차 뭐 이런 게 재밌대요. 저는 그게 재미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일찍 보내신 것 같아요. 그게 못 잊어갖고 여기 몇 년 사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적응이 안 되고 남자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을 뽑아서 한 군데 정착을 안 시키고 지금 계속 움직이게 하셨어요. 움직이게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관계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떨어뜨리시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하나씩 배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목적대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세요. 자,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죠. 모압과 암몬, 우리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이 딸 둘과 롯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가계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랑 동침을 하고 낳은 민족이 모압이 됐고 작은 딸이 낳은 민족이 벤암미 해갖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롯의 자손들인데 모압과 암몬이인데 이 모압과 암몬도 크게 보면 아랍 족속들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형제지간이죠. 사실은 조카를 통해서 나온 집안이니까 집안 가족인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괴롭히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곳을 지나갈 때 못 지나가게 하고 또 전쟁이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남북 이스라엘이 있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에돔은 그 바로 남쪽에 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었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럼 배치를 그렇게 시켜 놓으셨어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야곱의 형이었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버림을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 참 제가 형제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도 형제라도 다르게 주시는구나. 사용하시는 것도 다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요. 그래서 저희가 반대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또 받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돔도 가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옆에서 가시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위에가 아람이고 우리 왼쪽에 이스라엘 위쪽에가 페니키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서쪽 바닷가에 블레셋 민족이 있어요. 자, 요 지도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구약을 이해하시는데 항상 도움이 돼요. 구약의 항상 옆에 나라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압하면 또 무슨 성경이 생각납니까? 다윗의
조상 속에 모압 여자가 하나 있죠. 우리 룻이에요. 롯이 아니라 룻이 모압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압은 뭐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압의 피 속에 누가 흘러가요? 이 다윗도 여기에 피가 있어요. 굳이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저희가 족보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섞이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섞인 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민족을 만들어 나가세요. 그 중에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죠. 16장,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그때 사레에게 이런 생각을 주신 거죠. 내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인데 이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자. 이 가계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요. 이 가정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85세 때예요. 10년을 지금 훈련을 받았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방법을 취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주변의 민족으로 아랍 족속 이스마엘 후예들을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구약 시대로 끝나지 않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얼만큼을 내다보고 쓰는 거예요? 지금이 몇 년이에요? 2100년이라고 보면 4000년을 최소한 4000년을 지금 그리면서 저희가 판을 이렇게 쭉 까시는데 4000년 기본이 4000년이 깔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막 100년 후도 보고 10년 후도 보고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까지 보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스마엘을 예정하세요. 예정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하갈이 고통받을 때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 성품이 어떨지, 어떤 민족을 이룰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쓸지 이미 큰 그림으로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정해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됐죠. 그 이스마엘의 뜻은 그 영어로 보면 God hears,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지금 그렇게 고통 속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갈이 내가 지금 저 아들 잉태인데 지금 사례의 그 사이 속에서 그 힘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힘든 것 속에서 부르짖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도 이스마엘이라는 생명도 이미 예정하시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속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큰 민족 속에 한 파트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창세기 16장 12절에 구체적인 모습들을 얘기하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거기 이 테리터리 어디 살 건가?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동쪽에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서 살 것이다. 이 테리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족과 나라의 특성이 돼 있죠. 들나귀 같이 되리니라고 돼 있죠.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누구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코어퍼레이트하고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한 유목민 같이 그 다음에 항상 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쟁취하는 그래서 들나귀 같이 되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전쟁을 항상 일으키는 그런 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지며 everyone's hands against hi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항상 싸움의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둘째 캐릭터라고 하는데 야곱 캐릭터. 우리 첫째는 주로 이렇게 받아요. 우리 장자다. 그래서 첫째는 처음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그냥 받아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져요. 자기한테 올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 전에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눈치를 싹 본 다음에 피할 자리랑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자리, 없을 자리를 그냥 알아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야곱 캐릭터라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애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교회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둘째는 확실히 달라요. 첫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항상 줬으니까. 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둘째는 안 그래요. 둘째는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벌써 머리가 싹 돌아가서 눈치가 빨라요. 첫째는 약간 보면 그냥 듬직하죠. 듬직해요. 근데 둘째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딱 눈치가 빨랐죠. 주지 않으면요. 쟁취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스마엘이 눈치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얼른 첫째인데 자기의 장자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다 누구께 돼요? 자기께 되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걔가 장자가 되는 거죠. 적자가 되니까 자기는 소자가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알죠? 스토리요. 그때부터 눈칫밥을 엄마랑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거꾸로 사라가 속이 터지는데도 참았어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죠? 우리 한국에 나오는 무슨 조선시대 왕궁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건데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쫓겨나가게 생겼잖아요. 쫓겨나가게 생겼을 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주셨던 건데 지금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들나귀 같이 공격적으로 쟁취하게 돼 있고 훈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살면서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는 공격성을 갖고 있을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되면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21장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러니까 사냥에 능숙하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런 도전적인 걸 가졌어요. 자, 또 특징에 보면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죠. 이 성품이 이런데 이렇게 광야에 적응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장자가 돼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이게 이 인간적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내어 보내게 되죠. 내어 쫓으라 했을 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내 씨라 구원의 주인공은 내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내려갈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은 이삭을 따라 이삭의 라인을 따라갈 거지만 지금 이스마엘도 한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민족이 될 것을 이미 16장에서부터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지금
넷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크게 보면 두 민족이 큰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성소족에서 나오게 돼서 둘이 또 부닥치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세요. 21장 14절에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사라가 내쫓아라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렇게 하시니까 아픈 마음을 인간적으로 너무 아픈데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두 아내가 같이 살 수가 없어갖고 내보냈죠.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서 나가다가 부엘세바 이 남쪽이에요. 우리 이제 헤브론 남쪽에 들에서 이제 물도 떨어지고 죽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하갈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16장에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려울 때 다시 주고 일어나게 하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단순하게 민족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저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실 때가 2100년, 2000년 주전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인데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 자손들이 복을 받은 적이 있었나? 역사 속에서요. 없었죠. 없었어요.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모하메시 이슬람을 일으켜서 이슬람 제국을 만들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무슨 큰 영광을 누리고 야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저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복이 있었나 하는 거예요. 나라 잃어버리고 뺏기고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우리 독립할 때까지 1948년, 47년 그때까지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유럽에 난민으로 살았었죠.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이 돈 관리하는 쪽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소질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18세기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자, 갑자기 바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예로 들면 석유 때문에 그래요. 석유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역사를 크게 보자는 거예요. 석유는 1859년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1859년에 미국의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땅을 파고 뽑아내는 기술을 갖다가 적용했어요. 펜실베니아에서 했대요. 그래서 그때 펜실베니아에 사람들이 무척 몰려가서 땅을 사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굴착 기술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석유를 이때 처음 쓴 게 아니라 석유는 고대에서부터 사용했었다. 우리 역청이라고 하는 것, 노아의 방주 때 역청으로 커버했잖아요. 방주를. 그것도 석유가 아니었을까, 원유가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활용도를 잘 모르니까 그게 그 지역에서 야 이게 이게 약이 된다, 아니면
별로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쓰는지 뭐 이렇게 특별히 그냥 이게 이런 방수 처리용이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썼지 그때까지 이게 크게 쓸모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굴착 기술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이 등잔을 키는 등유 기름으로 썼대요. 좀 본격적으로 쓰던 게. 그러다가 1885년에 저희가 저 유명한 고드리프 다임러, 우리 다임러 벤츠, 다임러가 벤츠 뭐 이 이름 안에 있어요. 독일의 다임러가 내연기관을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연기관의 연료로 석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발전합니까? 내연기관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왜요? 1860년, 1900년 여러분들 막 이제 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이 일어난 데가 요 시기예요.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또 기독교에 얘기하면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선교가 본격화된 것이 또 이 시점이에요. 나약 칼리지 1884년 뭐 이렇게 우리 처음에 동부 지역에 바이블 칼리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는 바이블 칼리지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지금 서쪽이죠. 저희가 이제 제가 카메룬에 가는데 카메룬 바로 옆에 우리 콩고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쪽에 처음 들어갔던 것이 지금 1880년경에 우리 CMNA 선교사들이 청년들이 그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랍이나 이스라엘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 때 다시 쓰셔야 되니까 구약 때 쓰셨다가 재림 때 쓰셔야 되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복을 주기 시작하시고 영향력을 확대시켜요.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가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1908년에 윌리엄 다시라는 사람이 영국의 이 투자자였어요. 호주에 가서 금강을 개발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이란에 석유가 있는데 그걸 캐내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다 하는 이거 듣고 금강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돈 된다 그래갖고 자기 돈이랑 은행에서 돈을 잔뜩 해갖고 투자권을 갖다가 이란에서부터 삽니다. 열심히 사람을 시켜서 했는데 결국은 석유를 못 빼냈어요. 그래서 자기 투자권을 다른 회사에다 넘겨버렸어요. 그 넘긴 것이 지금의 BP의 이 시작이에요. 우리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회사 있죠. 우리 BP 가스 스테이션도 가끔 보지만 영국 소유인데 그거의 시작이 여기예요. 1908년에 이 사람이 이란에다가 페르시아에서 투자하던 걸 받은 것이 이 회사가였어요. 하나 성공을 하니까 다시는 다시는 돈을 건지지 못했어요. 다 투자하고 결국은 다 넘겨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유권을 받아갖고 여기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냐면 터키로 옮겨요. 그때는 오스만 터키에서 터키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까지 다 제국을 다스리던 나라예요. 나중에 저희가 이슬람 더하면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넓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성공으로 해서. 그래서 중동 지역까지 BP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BP가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커지는 걸 보니까 전 세계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예요? 중동부요. 그래서 중동의 석유 개발이 본격화된 것이 이 1908년 이후예요. 그러면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산업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중에 무슨 산업이요? 석유를 쓰는 산업. 재밌어요. 왜냐하면
석유가 값이 올라가려면요, 석유를 쓰는 기관들이 내연기관이니 자동차니 엔진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돼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부터 74년에 옵니다. 이때가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 용키퍼 전쟁이라고 이집트랑 시리아가 이스라엘 그 용키퍼 때, 그래서 제가 날짜를 표시해놨어요. 그때 용키퍼 10월 6일이었대요. 우리 가을절기 자 공부하신 거 여기다 막 접목시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은 갑자기 욤키퍼가 뭔가 우리 속죄절 가을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유대인 절기 이때가 우리 나팔절과 우리 속죄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죠. 그래서 이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남과 북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욤키퍼 전쟁이에요. 결국 뭐 그 사람들이 일단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무기가 됐냐면 이 오일을 갖고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을 갖다 그때 오페크가 중동 연합이 이걸 여기를 협조를 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이란 혁명 때 1979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을 때 그때 2차 오일 쇼크가 옵니다. 이러면서 이게 석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거 겪잖아요. 이 석유값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게 이 안에서 이게 또 문제가 돼갖고 전 세계가 또 다 영향을 받죠. 자, 이만큼의 지금 그랬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제가 이거 여기 어딘지 아시죠? 사진 너무 흐리게 나왔습니까? 두바이요. 예. 두바이가 갑자기 전 세계 아주 핵심 그 지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지금 이게 뭐냐면 다 오일머니죠. 그래서 전쟁이 한번 지금 뭐 러시아 일어나서 가스를 잠그니 뭐 오일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당장 어디로 갔어요? 사우디에 가서 협상을 좀 늘려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했지만 매장량은 사우디가 단일 국가로 25%를 갖고 있어요. 중동이 전 세계 매장량의 65%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갖고 있죠. 미국도 거의 1, 2위를 다퉈요. 생산량도 제일 많고요. 근데 워낙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석유학자들이 앞으로 사용량이 얼만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50년 쓰면 없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지금 기술이 개발되니까 뭡니까? 이 오일 샌드 이런 셰일가스 이런 데서 계속 나오니까 매장량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네, 그래서 좀 생산하는 기술의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아랍의 영향력이 1859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40년 동안 갑자기 엄청나게 대두가 돼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이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에요. 이건 저희가 미국에 사니까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저희가 피부적으로 항상 느껴요. 소수의 유대인이 전 세계 1,400만 정도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미국에 한 600만 정도 봐요. 600에서 700만. 그 다음에 본토 이스라엘 땅에 한 500만 정도. 그런데 그 적은 인원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전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항상 연방 상원의원이 10명 정도, 하원의회 30명, 대법원 법관 중에서 몇 명 항상 있죠. 그 연방준비은행의 의장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경제권을 다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항상 부자 순위 나오면 유대인들이 탑에 다 들어있어요. CEO들 대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미디어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을 표현하는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총장이나 교수진
뭐 아이비리그까지만 있으면 뭐 끝나겠습니까? 뉴욕도 그렇잖아요. 저희 뉴저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뉴욕도 주이시 할러데이면 무조건 학교가 쉬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들이랑 우리 프린시펄, 교장, 교감들의 많은 숫자가 특별히 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래 갖고 학교를 안 나오니까 학교가 안 돌아가서 결국 같이 쉬죠. 또 미국의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감독의 60%래요.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걔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니지 회사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자기 학교 친구가 자기 친구 엄마가 거기에 한 디파트먼트의 바이스 프레젠터라고 해갖고 그 힘을 빌어갖고 거기다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잘렸어요. 인터뷰까지는 그래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인터뷰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전 알지 못했던 야 무슨 회사라고? 그랬더니 엔터테인먼트인데 미국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뭐 가수들, 스포츠 선수들, 그 다음에 이분 저희가 우리 이 뭡니까 기독교 이 뭐죠? 월십 하는 이 찬양하는 사역, 찬양 사역자 이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안 움직이는구나. 이분 찬양 사역자들도 그런 세속적인 그런 그런데 매니지먼트 회사랑 다 계약이 돼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다 돼 있고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영화 제작사, 시나리오, 그다음 뉴스 앵커, 캐스터 다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파트먼트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의 YG나 뭐 JYP가 큰 줄 알았더니 그거는 여기에 보니까 명함도 못 내미는 규모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떨어진 게 얼마나 큰지 그 세계에 제가 안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될 줄 알았어요. 친구 엄마가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인데 그 학교 선배라고 대학 선배라고 그래서 그 대학 출신자들이 그런 쪽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인터뷰 한 번 하고 바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 되기를. 그래서 제가 덕분에 이게 단순하게 영화 제작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엔터테인먼트를 움직이는 실세력들이 다 그렇게 깔려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출판사도 그래요. 출판사도 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저희 곡물 메이저 저희가 오일만 이 석유만 뭐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에 있어요. 시카고 곡물 거래, 전 세계 이 곡물을 거래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백화점도 다 들어가 있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파워가 얼마나 되나요? 거기 차트가 나왔죠. 위키피디아 2009년 기준에 유대인이 527만이라고 돼 있죠. 아시아계보다도 적어요. 그렇죠. 아시아계가 1000만 명 되다. 아시아계보다 적고 당연히 적죠. 그런데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상원 비율이 전체 한 15% 되고 부호 중에 20% 되고 제일 입김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학군 좋은 데 가면 다 유대인들 학군이에요. 거기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데 가서 같이 있는 거죠. 미국의 유대인 단체들의 정치 후원금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1600년대부터 미국이 독립할 때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이거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지금 이 두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금 전 세계 입김이 쉽게 말해서 제일 센 두 민족이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조용하다가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는 조용했죠. 그때는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관계였다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모하멧이 이슬람을 일으키면서 밑바닥을 깔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인 거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큰 복을 받진 않았어요. 문화적인 거 조금 남겨놨는데 유럽에다가 거대한 걸 만들어 놓지 않다가 지금 1850년 이후부터 모든 것이 이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 독립하는 것, 유대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랍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 유목민들 사실은 나라도 없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터키 제국에 다 속해 있던 일부 사람들이에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1차, 2차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관계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방에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두 민족을 다시 쓰셔야 되니까 이것을 재림의 징조 중에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복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이때 지금 갑자기 한 150년 동안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있는, 주님의 때를 측량할 수 있는 역사 속에서 또 정치 속에서 세계 경제 속에서 보여주는 두 대표적인 민족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한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런 영향력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또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 저희가 성서적으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